네, 우리 옆에 전후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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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들의 꾀를 따라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그저 바람에 날려가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은 의인의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보호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행복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는 자의 행복에 관해서 노래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마치 한 편의 그림처럼 참으로 아름답고 또 저희의 귀에 익숙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반드시 보상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악인에게는 반드시 파멸에 이르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너무나 당연한 인과응보에 관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말 그럴까요? 선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악한 사람은 하나님이 벌을 내려주실까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인과응보를 믿길 원하고 또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모순된 그런 삶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이 더 잘 살고 선한 사람은 손해를 보는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 신앙인들의 갈등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어떻게 하면 항상 푸르고 그리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지에 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은 행복한 사람은 세상 죄악을 본받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사람의 꾀를 따라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들과 자리를 함께하지 않고. 오늘 본문 말씀에는 세 가지 부류의 세상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악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악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특별히 악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불신자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영적으로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들은 절대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절대적인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연스럽게 세상의 꾀를 쫓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16세기 르네상스 항상 꽃을 피울 때에 이탈리아의 외교관이었던 마키아벨리라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원어로는 그냥 원리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르네상스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권력을 쥐는 독재자들 그리고 권력을 탐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만큼 많이 애독하는 책이 바로 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상대방을 철저하게 파멸시켜야 한다. 이런 악한 꾀를 가르치는,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그런 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오늘날 정치학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권모술수를 일삼으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악인들에게는
도덕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도 다 허용이 됩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처세술, 그것도 괜찮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성공담, 그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이 악인의 꾀, 사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거기에 진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그들의 꾀를 쫓아가 보면 어느 정도 세상에서 성공을 할 때도 있습니다. 참으로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악인의 꾀, 세상의 처세술,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지혜로워 보일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도 예수를 믿고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기보다도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과 세상 사람들의 지혜를 쫓아 사는 그런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악인의 꾀를 쫓아 살게 되면 잠시 흥왕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악인의 꾀를 버리고 진리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번째 세상 사람들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나옵니다. 죄인은 악인보다는 조금 더 죄질이 나쁜 사람들을 말합니다. 죄인은 삶의 목적과 방향이 빗나간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반항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양심이 화인 맞아서 적극적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대적하고 죄를 짓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고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목사의 아들이었던 프리드리히 니체, 그는 우연히 책방에서 쇼펜하우의 책을 발견했는데 그 책에 큰 감명을 받으면서 신학생이었던 그가 철학도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는 기독교를 배격하고 불교에 심취하면서 초인 사상과 영혼 회귀를 주장하고 신은 죽었다라고 선언을 하였습니다. 그는 너무나 인간적인 말만 하다가 말년에 결국 미치광이가 돼서 죽고 말았습니다. 20세기 지성을 자랑하는 장폴 사르트르, 장하면 요한이라는 뜻이고 폴하면 바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는 니체보다도 더 큰 죄인입니다. 왜냐하면 니체는 신은 죽었다라고 말했지만 장폴 사르트르는 신은 죽여야 한다라고 말했던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신은 인간에게서 아름다움을 다 빼앗아 간 원수이기 때문에 그 신은 철저하게 거부하고 대적해야 한다라고 가르친 사람이 바로 사르트르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계약 결혼의 시조이기도 합니다. 오늘 뉴질랜드 또 서구 구라파의 많은 사람들이 계약 결혼을 하고 있습니다. 21살의 나이에 철학 교수 자격 시험에 합격한 보부아르라고 하는 처녀, 그 처녀와 처음 맺은 게 바로 계약 결혼이었습니다. 보부아르는 이 계약 결혼을 진정한 여성의 해방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후 두 사람은 서로가 외도를 허용하면서 51년 동안 부부 계약 관계를 유지를 해왔던 사람입니다.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결혼의 질서를 파괴시킨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 그는 이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번째 세상 사람은 바로 남을 업신여기는 사람,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오만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들은 죄인과 또 본문에 나오는 그런 악인보다도 더 도를 넘는 그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말씀에 대적하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멸시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하는 그런 악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이런 자들의 결국이 어떻게 될지를 로마서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 1장 18절 후반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장 22,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지만 미련하게 돼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이나 새나 짐승이나 기어다니는 동물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만 결국 어리석게도 사람과 새와 짐승과 버러지 형상의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하나님으로 모시며 섬기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시간에 3일 예배로 이 자리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사도 바울의 숨결이 살아 숨쉬는 시리아와 터키, 저는 시리아 바로 수리아라는 곳에 다메섹이 있다라는 거 알고 있었지만 그러나 오늘 이렇게 아우리시 보고하는 걸 통해서 바로 저기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을 경험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습니다. 그 터키 땅을 밟고 그리고 시리아 땅을 밟으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감격스러울까요? 얼마나 감동이 있습니까?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이것을 오만한 자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사실 이것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한심스러운 짓입니다. 차라리 이 시간에 맥주에 치킨 시켜놓고 그냥 재미있는 드라마 보면서 그냥 지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비행기 값 수백만 원 드는 그 비행기 값을 가지고 그냥 유럽 여행 가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가가지고 그 불편한 그 여행길에 고생하면서 우리 권오골 집사님 공항에서 주무시는 모습 아마 보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그 모습만 봐도 얼마나 가슴 저리고 또 불쌍한지 모릅니다. 그 고생하면서 그 돈 들여가면서 아울치를 하는 것,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참 한심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침륜에 빠지고 어느 순간에 오만한 자의 눈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신앙생활하고 있는 나 자신이 참으로 초라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어느 순간에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서 그 내면의 갈증을 해결하려고 할 때도 있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상실해버리는 첩경이기도 합니다. 우리 로마서 우리 12장 1절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찾고 거기에 순종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진정 우리가 축복된 삶,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바로 그것은 두 번째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 세상의 죄악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바로 그런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죄인들과 악인들과 오만한 자로 가득한 곳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눈만 뜨면 악인의 꾀를 보고 듣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 자신도 죄인의 길에 설 수도 있고 남을 업신여기는 자의 틈바구니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발을 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박원순 시장에 관한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아마 SNS를 통해서 여러분들 소식을 전해 들으셨겠지만 저도 박원순 시장이 시장 될 때에 박원순 시장을 찍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한국에서 동성 결혼에 찬성하는 첫 번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지난 월요일 날 그저께 샌프란시스코 이그제미너에 기재된 기사에서 한국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최초의 아시아 국가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그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그는 2017년 야당 대통령 후보 1순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지금 동성연애 합법화를 공식적으로 선언을 한 것입니다. 같은 날 교황청 세계 주교 회의에서는 2000년 동안 금기를 깨고 동성연애자도 교회 공동체에 기여할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문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는 그동안에 동성연애를 내재적 장애라고 규정한 것과 다른 해석으로 내년 10월 달에 이제 교황에 의해서 최종 결정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작년 7월에 교황도 이 동성연애를 굉장히 수용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발언을 작년 7월 달에 했기 때문에 아마 이 동성연애 결혼을 허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동성연애자들을 교회 일원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많아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눈 뜨고 코 베어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이런 세상의 풍조 속에 다 떠내려갈 판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진정 행복한 사람에 관해서 오직이라는 말을 넣어서 그 이외에 다른 길이 없음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오직 복 있는 사람은 절대적인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시편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율법을 밤낮으로 깊이 생각하는 자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그러나 개역개정판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번역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의 의미는 깊이 되새기면서 입술로 중얼거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조용히 소리내서 이렇게 읊조리는 것, 이것이 바로 묵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에서는 루미나치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이 루미나치오라는 말은 소가 되새김질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서 되새김질하며 이렇게 읊조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인생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렇게 명상하고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두운 영혼에 빛을 비춰주셔서 모든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고, 그리고 영적인 비밀을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며 그 말씀을 가지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초로 하여서 하루를 살고, 그리고 모든 일과를 마친 다음에 그 말씀에 기초하여 나 자신을 반성하고, 그리고 눈물로 회개하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개인경건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삶을 살 때에 그 삶은 얼마나 복이 있을까요? 우리 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에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이 시들지 않는 것처럼 하는 일마다 모두 잘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본문 말씀처럼 하는 일이 다 형통하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가 진정 형통하기를 원한다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 속에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열매를 맺고 행사가 다 형통할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 별로 토질이 좋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다 사막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 넉넉한 시냇가에 심긴 나무, 그 나무는 참으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하고 정말 복된 그런 나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그 나무는 아무리 가물이 와도 결코 메마르지 않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시냇가에 내리고 결국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사랑하고, 그리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는 일마다 다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사랑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 사람은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그 시냇물에 인생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편, 우리 19편 7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해서 영혼을 되살리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어리석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며 여호와의 율법은 올바르니 마음에 기쁨을 주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전해서 눈을 밝혀줍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은 신성한 일이라. 영원히 지속되며 여호와의 판결은 참되고도 의롭습니다. 이는 금보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벌집에서 뚝뚝 떨어지는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종들이 이것들로 경고를 받아 이를 지키면 큰 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큰 상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진정 복되게 하고 우리의 삶에 큰 상급이 있으며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시작. 청년이 어떻게 그 길을 깨끗게 지킬 수 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주의하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대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입니다. 시작. 또 그대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고 있다. 성경은 그대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인해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줄 수 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위해 온전히 준비되게 한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공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자는 반드시 그 범사에 형통할 것이라고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함과 같이 항상 그 인생이 생명력으로 충만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산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쓴 사람이 우리가 다윗이라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8형제 중에 막내로 태어나서 늘 형들의 구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살던 그런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런 20대의 꽃다운 나이에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매하게 쫓겨다니면서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그렇게 다니면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그리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자신의 삶을 견뎌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셨고 왕이 된 이후에 다윗은 그때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우리 시편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시편 74편과 무엇보다도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는지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시편 119편 147편부터 148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동트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으며 주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내가 주의 약속을 생각하느라 한밤중에도 눈을 뜨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밤중에도 말씀을 생각했고 그리고 오히려 동트기 전에 일어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임재 속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자신의 삶을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 자체가 그에게는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는 밤잠도 잊어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고 그리고 동트기 전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그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을 쫓아 살았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는 것 다 얻으면 과연 행복할까요? 성경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그분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로 들어갈 때 바로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묵상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진정 영혼의 행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시간에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지난번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끌어내어 가지고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후에 40년 동안 날마다 하나님이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신 것이 단순히 그들에게 먹는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할 때에 그들은 빵만 있어도 충분히 살았습니다. 말씀이 필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진정 거룩한 백성으로 제사장 나라로 살기 위해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줄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매일마다 만나를 거두게 하심으로써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40년 동안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큐티를 하는 이유는 내 영혼이 단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존재인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그리고 많은 과실을 맺을 것이라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온누리 교회가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온누리 교회 많은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 프로그램이 온누리 교회를 온누리 교회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모든 성도들이 교회를 창립할 때부터 큐티를 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일어나 내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나에게 주님께 나의 하나님께 대한 나의 생각과 계획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주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온누리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의 뿌리를 내리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자라서 저희 교회가 한국 교회 역사상 전무후무하게 한 교회가 1,400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뉴질랜드 온누리 교회는 온누리 교회에서 갈라져 나온 작은 가지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교회가 오클랜드 지역에서 진정 영향력 있는 교회, 진정 큰 영적인 나무로 자랄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과의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바로 그 시간을 가질 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면 아마 우리 교회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는 썩은 고목나무처럼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정말 부지런히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들어가 주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마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이리저리 요동치며 불려다니는 그런 쓸모없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하고 우리 교회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사역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진정 행복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진정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바라십니까? 그 비결은 한 가지입니다. 성경은 오직이라고 말함으로써 다른 길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고 우리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그 임재 속에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이고도 친밀한 교제를 나누심으로써 우리의 인생이, 우리 교회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또 열매를 맺고 또 풍성한 그런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같이 말씀에 의지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